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한 절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22절로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우리 신앙의 여정으로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만난 사건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셔서 죄악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또 끝까지 뒤쫓아오던 이 애굽의 권세는 완전히 끊어버리신 구원의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모세는 이 사건을 노래로 만들어서 길이길이 부르며 기억하게 합니다. 그 모세의 노래와 모세의 누이 이 미리암의 노래가 15장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바다 밑에 마른 땅을 직접 밟았고 애굽의 병거들이 눈앞에서 멸절당했고 구름기둥, 불기둥은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이제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여정을 먼저 요약해 보자면 결국은 광야의 한가운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이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 장막을 치지만 이 구름기둥은 굳이 이 마라라는 곳을 거쳐가게 하시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는 하나님 스스로를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는 장면을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곧장 엘림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마라를 거쳐가시며 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 사건을 우리를 치료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실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대손손 자랑할 만해도 못 믿을 이 바다가 갈라지고 또 거기로 건너온 기적을 경험한 지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분명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고 있는데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알겠는데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구름 따라 갔다가 홍해도 건넜으니 따라가면 뭔가 있겠지, 해결되겠지 참고 따라가는데 역시 물을 발견합니다. 됐다 싶은데 도저히 못 마실 정도로 쓴 물이에요. 아예 그곳 이름을 쓰다라는 의미인 이 마라로 이름을 짓습니다. 3일 동안 참으면서 인내하며 왔는데 이 물을 발견한 기쁨이 이 마시지 못한다는 실망감으로 바뀌자 백성들의 불평이 바로 폭발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구름 기둥의 인도와 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과 의심이 이미 차 있었던 것이에요. 이곳 마라에서 불평, 불만, 이 원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고작 3일 전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놓고 그 구름 기둥이 여기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괴물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있는 이 필요와 욕구에 대한 불평과 의심과 불만입니다. 마라라는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에서 끄집어내진 이스라엘 백성 내면의 그 쓴물을 하나님은 다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로 끌고 오셨고 이를 위해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 마라라는 이름으로 지어지고 기록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이 광야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마라에 들리셨습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이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쓴물이 나오는 마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아 쓴물이 단물이 되었냐 아니면 그대로이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지금 마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쓴물을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이 배우자의 쓴물은 잘 보면서 이 자기 쓴물은 잘 못 보지요.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와서 여러분을 더럽히는 그 쓴물 무엇이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이 교만이라는 쓴물에 나무가 던져지고 이 단물로 바뀌는 것이 홍해를 건넌 이 구원받은 자가 경험하며 걸어가야 할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질병들을 마라에서 끄집어내시고 고치시고 나서 우리가 광야를 걷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엘림 12샘물에 도착하기 때문에 홍해 후에 가장 먼저 마라에 들리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를 걸어가시는 분들은 나는 왜 가는 곳마다 쓴물인가? 이 신앙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불만족, 불평, 원망일 것이에요. 신앙의 기쁨은 홍해를 건넜다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쁨은 3일도 못 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년, 수십 년 전에 눈물 콧물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회개했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때 그 은혜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남아있고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솔직히 점검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매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의 만나가 필요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약간 날라리란 말 괜찮나요? 날라리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교회는 없으신데 농담식으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옆에 못 박혔던 강도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죽기 전에 한 번에 털어내겠다고 한 번에 홍해 건너겠다고 하시는 분들 이 광야가 얼마나 기쁜 곳인지 거기를 걸어보지 못하신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신 이유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산에서 나를 예배하리라. 신의 산에서 언약식을 준비해 놓고 지금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이제 성막으로 우리 삶 한복판에 임재하셔서 광야의 길을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르심이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는 십자가 보혈로 사함 받았습니다. 믿고 싶으시면서 나의 삶의 모양은 쓴물이 나오는 구덩이가 그대로라면 이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으신 것이에요.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마라라는 장소를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쓴물을 끄집어내셔서 그 고질병을 진단하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이 백성을 다루시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이 치료의 시작은 역시 모세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요.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물을 마셨다,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나무를 던졌어요. 우리는 나무라고 하면은 이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지요. 쓴 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니 단물이 되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묵상하셔도 이 본문에는 좋습니다만, 나무는 십자가지라고 이제 바로 이제 비약해 버리시는 것은 이제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어떤 표현을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대치시키는 것,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이 이단들이 주로 그런 수법으로 미혹시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어떤 신약의 빛으로 이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나무 십자가를 마음에 담그시기를 바라고, 지금은 오늘 본문의 이 컨텍스트 안에서 이 나무와 치료 방법을 1차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라는 말에는 먼저 치료의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 치료의 방법은 이미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또 구별해야 할 것은 나무 자체에 어떤 해독의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리키신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뜻대로 인도하여 오셔서 상황의 문제를 두시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안의 문제를 끄집어내셔서 그 자리에서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는 이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가리키신 나무를 물에 던져놓고 하나님은 이제 치료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해서 치료가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 그 쓴물이 나오는 영적인 질병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셔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삶의 모습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잘 배웠는지 시험하세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잡아뜨리기 위함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이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은 시험이 기다려집니다.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이 실력으로 실전에서 증명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치료받아야 할 이 영적인 질병의 첫 번째 증상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일 전에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이 노래까지 만들어서 부르면서 배운 하나님을 그새 잊어버리고 배운 것 다 까먹고 원망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광야에서 이 모세의 마지막 레슨이 신명기인데 이 주제가 한마디로 기억하라입니다. 학생들을 모세 오경으로 잘 가르치고 가나안에서의 시험을 준비시키면서 이제 배운 것, 본 것 잘 기억하라 당부하는 선생님의 마음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시험을 망치니까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 이 영적으로 굉장히 병든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만나시거든 하나님을 더 배울 기회로, 나의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지 증명할 기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법도와 율례대로 행하면 능히 감당하도록 주시는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중에 있습니다. 소망대로 하나 되지 않는 이 막막한 상황이지만 불평, 불만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고 가정에서도 예배에 성공하시면서
믿음을 증명해내세요. 이 경험과 기억이 앞으로의 인생, 이 광야길을 감당하게 되는 든든한 기초 체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증상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받아야 할 이 질병의 이 두 번째 심각한 증상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게 심각한 것이에요. 이게 나타나면 은혜에 대한 기억은 당연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참 다양한 모습으로 이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불평과 원망은 환경이나 상황 탓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불평하는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나 그래요. 신앙과 인격은 별개다. 그런 자조 섞인 말들이 있는데 그런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신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서 그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겉과 속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이 중증으로 가게 되면 이걸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제가 원래 할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쿨해요. 뒤끝 없어요. 혼자만 없겠지요. 네. 다른 사람들 마음 다 끌고 놓고. 요즘 인문학은 감정 표현하세요. 표출하세요. 권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경건의 미성숙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증은 이 고상함으로 포장된 이 우아한 불평과 불만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임원들, 속장 인도자들 수고하는데 알아서 잘 하겠지요. 네. 가만히 들어보면 불평이에요. 이 감사와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이 자기 자랑 교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권면이라는 말로 가장한 그 입술의 불평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코로나 감사합니다 기도했으면서 지난주 내내 얼마나 코로나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지냈는지, 이게 얼마나 쓰고 내 안에서 퍼져가는지요. 생수를 흘려보내야 할 자가 이 쓴물을 품고 지낸 것 같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 쓴물이 단물 되지 못하면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가나안 정탐의 결과에 그 불평불만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무너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꼭 영적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예열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속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지 쓴물이 나오는지 진단받고 하나님께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6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불평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에 귀 기울이고, 세상이 보기에 어떠한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실지,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쓴물에 나무가 던져지고 단물이 되었어요. 그 물을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엘림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물샘 12과 지파별로, 물샘 12이 있으면 지파별로 하나씩 차지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 이 12와 70이 어떤 상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공통된 의미는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한 6마일 정도예요. 광야에서, 그 넓은 벌판의 광야에서 그 앞에 6마일 앞에 무성한 종려나무의 숲을 보지 못했습니다. 불평에, 원망에 우리의 눈이 가리는 것이에요. 쓴물이 단물이 되어야 엘림이 보이고 거기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거기서 마시게 하세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 행진을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반드시
마라를 거쳐가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먼저 나타나시는지, 무엇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질병에서 우리가 고쳐지는 방법, 법도와 율례를 하나님 앞에서 정하시고 순종하고 귀 기울이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법도와 율례는 폐하여진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삶으로 완성되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가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끊임없이 배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쓴물이 은혜로 단물이 되고 내 영이 주의 법도와 율례에 붙들릴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40년간 광야를 걸으며 나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네,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네,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치료와 공급과 이 성장이 여러분의 영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우고 영과 혼과 몸까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